할렐루야.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어하나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어하나 학생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간은 긴장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찍을 것인가? 아마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이미 선거를 하셨고 누구를 찍을 것인가? 아마 마음에 다 작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어하나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는데요. 내가 어른이 되면은 누구를 찍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예. 기호는 얘기하지 마시고. 예.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마 보고 듣는 귀가 있고 눈이 있는가 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정치 이야기로 민감한 시기라서 저는 이 대통령을 누굴 뽑을 것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이 대한민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왕의 제도의 배경은 사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우리 학생들 제가 학생들한테 20문제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가지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내리세요. 자,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 정답을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겁니다. 컨닝하면 안 돼요, 대신에. 자, 설교를 잘 들으면 거기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좋은 학생은 저기 지금 선물을 쌓아놨습니다. 여기에 선물까지도 있습니다. 예, 안 보여요? 예, 선물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문제를 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왕의 제도의 배경은 사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사시대는 언제입니까? 사사시대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로 그 시작은 사사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사사기의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몇 살에 죽냐면요, 110세에 죽지만, 몇 살이에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지만 안타깝게도 후계자를 세우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제1대 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주전 1050년까지 약 350년간 그때 임시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런 임시 지도자를 사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사를 또 다른 말로는 판관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영어로 사사를 저지라고 해요. 재판관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소사사가 몇 명이요? 6명 있었습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소사사가 몇 명이요? 6명 있었습니다. 대사사는 1명이 더 많아서 7명입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해서 7명입니다. 그래서 소사사 6명, 대사사 7명, 합쳐서 몇 명이요?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는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으로 역할을 감당했고, 또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 사사가 뭘 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영적 암흑기였어요. 어떤 시대라고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반복하는 이유를 잘 모르시겠지만 정답이 저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한마디로 무질서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사사시대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아니 영원토록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통치해 가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럼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으니 진짜 왕이 없는 상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부통령 제도가 없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부통령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없으면 부통령이, 또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없을 경우는 총리가 그 일을 대행하듯이 어딜 가든지 왕이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는데 그땐 누가 왕이었습니까? 그 뒷구절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누가 왕이란 말입니까? 사사기는 각자 자신이 왕인 시대였어요. 왕은 꼭 왕궁에서 왕자에 앉아 있어야 왕이 아니라, 왕이란 말은 통치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사기에는 통치자가 없어서 누가 통치자가 되었습니까? 일시적으로는 사사들이 다스렸지만은 왕이 없었기에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통치하며 살았던 자기가 왕인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법 없이도 사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은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법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법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한 분씩 계실 것이에요. 자기가 법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법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법이 없이 윤리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요 고집이 되게 셉니다. 예, 웃는 분들은 또 아시는데요, 의미를 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자기 자신이 왕인 시대예요. 왕은 왕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사사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어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의 자유가 뭡니까? 마누라 잔소리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어와나 학생들의 소망이 뭡니까? 집에서는 엄마 잔소리 안 듣는 거, 학교에서는 선생님 잔소리 안 듣는 거, 이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무정부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암흑시대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내내 약 350년간 외적의 침입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강대국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고 저렇게 선진국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했더니, 그 강대국에는 강력한 왕, 통치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강대국에서는 나라를 튼튼하게 했고,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외적을 무찔렀습니다. 이런 겉모습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두 번째, 당시 이스라엘은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고 그의 두 아들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랬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늙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자 은퇴하고 그 아들들이 통치했는데 문제는 두 아들들이 지도자감이 아닌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들은 행실이 좋지 않고 뇌물까지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 교육은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선지자 역할, 사사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자식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던 모양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여러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결국 이런 상황은 세상 왕을 구하는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가 탐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사무엘에게 들려왔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건 응답이 아니라 사실상 묵인입니다. 묵인. 여기 사용된 묵인은 로마서 1장 24, 26, 28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걸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그러나 묵인, 내버려 두심은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죄 지을 때마다 간섭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삶의 원칙을 주셨어요. 삶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아담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원칙을 제시했고 또 모세 시대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도 실패했고 율법을 따라 100% 순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인생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무한정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의 주권 아래 두었습니다. 즉 사사 시대에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개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으로 괴로울 때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을 때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셨고 다른 한편 죄를 지을 때마다 외적을 준비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은 없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고 단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여러분 투명 인간이라고 아세요? 여기 친구들이 4명 모여 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식사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한 명은 왕따를 시키고 셋이 지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있는데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 왕따 당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버젓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고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이 서운함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그대로 반영되었어요.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일 모레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을 뽑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도 순전히 자기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뽑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 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처음 왕으로 간택될 땐 겸손한 청년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왕될 감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했고 제사장만 해야 할 제사 집례를 자신이 했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은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은 겉보기에는 왕감이라고 좋았지만 사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불순종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 다윗을 향한 질투심으로 번졌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죽을 때까지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국정은 살피지 않고 한 사람을, 그것도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하고 아들 요나단과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주셨는데 왕정시대도 사사시대와 유사하게 흘러갔고 결국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다윗을 통하여 임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임시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왜 사울 왕 때 사사시대 사람들과 같이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어려웠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왕은 국정을 돌아보지 않고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기에 나라는 점점점 더 어려워졌고 백성들은 광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여기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환난을 당한 자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고요. 빚진 자들이 요즘 같으면 카드 빚진 자들이 몰려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통치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일로 마음이 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제1대 왕 사울이 통치하던 나라의 상황입니다. 결국 사울 왕의 말년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자 침묵했어요. 이때 그는 답답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 자기의 미래를 묻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 이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운명을 묻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자기의 운명을 점치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역사의 자리에서 이제 사라지고 맙니다. 왕이 이 정도니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자, 끝으로 네 번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왕의 제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로 17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왕의 제도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왕의 제도는 군대 징집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관계는 계약으로 설정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은 국방을 위하여서 남자들을 징집하여 군대를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첫 번째 왕의 제도입니다. 두 번째 왕의 제도는 백성이 납세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나는 모든 소산의 11조를 왕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이 세금이요 10분의 1을 내라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중과세입니다. 세 번째 왕의 제도는 백성이 근로 및 부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 부역이란 뜻은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인들은 왕궁에서 일하며 시중 들고, 남자들은 국가적인 이런 국책 사업이 있을 때 도로를 건설하거나 또 왕궁을 짓거나 성벽을 쌓을 때 강제 동원되는 것을 부역이라, 이렇게 근로의 의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왕은 백성을 위하여 있지 않고 백성이 왕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생각은 정반대였어요. 왕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을 지켜줄 줄 생각했어요. 이것이 백성들의 착각입니다. 사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당선되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한 목숨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넙죽 큰 절을 합니다. 그러나 당선되고 나면 이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서 자기 당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휘둘러서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국민이 도리어 권력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만듭니다. 이게 왕의 제도의 본질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지만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왕을 요구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왕의 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제도인데요. 이 대통령 제도, 이 제도는 겉은 모두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왕과 권력을 잡은 소수 정치인들을 위한 구조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대한민국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대한민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반드시 첫 번째는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선출될 거 아니에요, 투표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도 나왔지만은 내가 징그럽게 싫어하는 후보도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어요? 그거야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돼야지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내가 찍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건 마치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이유는 정반대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딴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외적을 불러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고난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더 단련하실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감싸 안아 구원해 주실지 사실상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시고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고 대통령이 누가 될 때 아셔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표를 하나만 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결정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뜻이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위해서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을 빌려 여러분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몇 대죠? 21대 대통령이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이고, 만약 내가 반대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한 번 더 채찍질하셔서 단련하실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액튼경이 있습니다. 영국의 누구라고요? 액튼경이라고 있는데요. 액튼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권력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불 10년 화무 11옥이라고 했습니다. 권불 10년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강한 권세도 10년을 못 가고, 화무 11옥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예쁜 붉은 꽃도 10일을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야를 넘어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